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좋죠?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또 축복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암송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이죠. 한번 지난주 암송 말씀이었는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였다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거 금방 여러분들 암송하지 않았어도 한번 읽어보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외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 아멘.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우리의 기분대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라는 주님의 새로운 계명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외우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곳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한국에 있는 한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큰 금액의 헌금을 하고 갔습니다. 헌금 봉투에 100만 원 이렇게 써가지고 헌금을 하고 갔어요. 개척교회니까 재정이 막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기뻐하고 그 헌금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개수하기 위해서 봉투를 열었는데 100만 원이 들어있었을까요? 안 들어있었습니다. 얼마 안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왜 100만 원을 썼을까요? 이름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헌금한 사람의 이름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김칫국을 마셨다는 그러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행이죠. 성이 1000이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1000만 원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 이름 중에서 10,000원 있었죠. 2만 원이라는 분 계셨죠. 예.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기억이 나요. 한 30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 봤을 때 성함이 2만 원이셨어요. 기왕이면 1000만 원이 난데. 네. 아무튼 여러분 이름도 좀 잘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헌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헌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요즘 설교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목회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설교 시간에 절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헌금에 대한 그러한 제대로 된 개념과 또 가치를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또 목회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부담스러워하시죠?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게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또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헌금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강요하고 또 잘못된 마음으로 강압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지 않아야 되는 것은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분명히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고 그 책임을 재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로 제대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 자체의 의미와 중요성은 결코 간과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만 딱 떼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헌금에 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이 본문은 헌금이 주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사실 헌금이 주제는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두 렙돈 드린 이 과부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진 거 다 주님께 드려라, 이렇게 설교하는 옛날에 그런 설교도 있었지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앞뒤 문맥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인의 인격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란 무엇일까요? 인격.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어느 한 현인이 말한 바 있습니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인격,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됨,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인데, 예수님은 그 인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성전 지도자들과 함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 그 연속선상에 있었던 대화 중에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 정화하시는 작업이 나오죠.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권세에 대해서 논쟁하시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또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해서 논쟁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서기관들의 불의와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의 이 일련의 사건의 흐름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과부의 헌금 이야기로 주제가 바뀝니다. 너무 생뚱맞고 뜬금없는 이 전환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논리가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논리 정연하시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이는 액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4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아멘. 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떠한 화가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성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지금 헌금하고 있는 사람의
손을 보시면서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성화를 그린 이 작가는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헌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쳐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떨까요? 누군가 여러분이 헌금하는데 체크를 쓰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가리세요? 좀 민망하죠? 네, 민망합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특히 이제 뭐 헌금의 액수가 적거나 그러면 작으면 좀 민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데 10,000원짜리 지폐를 헌금하는 사람은 바구니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린답니다. 보이게. 근데 1,000원짜리 헌금하는 사람은 바구니 밑 헌금 바구니 안으로 깊숙하게 손을 넣고 살짝 안 보이게 헌금을 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떤 뭐 예배나 집회에 갔을 때 헌금하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갔다가 갑자기 헌금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지갑을 이렇게 뒤져보면 1불짜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1불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1불을 이렇게 꺼내서 헌금할 때 깊숙이 집어넣고 이렇게 빼죠.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주머니 바구니 돌리지 않습니다. 저는 참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처음에 왔는데 처음부터 제가 왔을 때부터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헌금 바구니 돌려야지 헌금이 많이 나옵니다. 헌금함 이렇게 놓고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헌금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 돌리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헌금 바구니 돌려서 돌리면 많이 나오고 안 돌리면 적게 나오는 그것이 과연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금 바구니 좀 돌리면요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리는 예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는 이 헌금함을 이용하는 이 시스템 헌금 방식이 훨씬 더 저는 은혜롭고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억지로 헌금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면 괜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프레셔가 있어서 억지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면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헌금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럼 억지로 하면 괜히 돈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네. 둘째, 헌금함을 사용하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가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헌금을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미리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헌금하면서 주님 앞에 미리 드릴 수 있어요. 헌금 바구니 돌 때에 갑자기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면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많이 적어서 헌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헌금 그 액수만 넣고 이렇게 이름만 써서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감사의 제목도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써서 내보시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같이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고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헌금과 함께 드리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담긴 주님을 향한 진정한 헌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더 의미 있는 헌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위에가 이렇게 긴 관이 있습니다. 나팔 모양과 같은 이렇게 관이 있어요.
그리고 쭉 그 관을 따라서 내려오면 밑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그 당시는 이제 주화를 헌금을 했잖아요. 지폐가 아니니까 주화를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소리가 나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밑에 헌금함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했고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고드란트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달러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달랑 2렙돈, 고드란트 하나, 한 1불 가치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액수의 헌금을 한 이 과부에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엉뚱하고 이상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4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아셨어요.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곳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속일 수도 없고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금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헌금인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얼마 하느냐 이것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영원하다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분명히 아시고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 주님을 찾고 거룩한 모습 또 경건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기에 보는 눈이 많이 있어요. 많은 우리 동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도들이 있어요. 같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곳에서 또 거룩하게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지금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더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모습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파킹랏에서 이렇게 나갈 때에 파킹랏 그 출구에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Now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이제 당신은 선교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배 드렸어, 교회에서 함께 거룩하게 예배했어,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우리의 삶의 선교지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명심하고 잘 기억하고 나가서 제대로 똑바로 생활합시다 라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신경 쓰시죠? 옷도 신경 쓰시고 마음도 신경 쓰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신경 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더 신경 써야 돼요. 우리 교회 밖에서의 가정과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에서 우리 성도들의 눈이 없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밖에서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것과 이어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교회 밖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본문의 과부가 이 과부의 생활비가 2렙돈밖에 되지 않았을까? 이 과부가 많은 돈 가지고 있었는데 왜 생활비 전부가 이렇게 작은 양의 돈이었느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40절에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멀리하라,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시대에 그 완전한 남성 중심의 문화의 그 사회에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과부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과부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방치하지 말고 보호할 장치를 율법으로 마련해 주셨어요. 신명기 26장 12절 말씀과 27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호해서 하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27장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사회적 약자, 특별히 이 과부에 대한 이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하고 또 그들이 억울하게 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특별히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 과부들에 대한 횡포가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학자였어요. 당시에 율법학자들,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법률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율법을 정의롭게 지켜야 되고요, 과부와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과부의 재산을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한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원래 가졌던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산을 이제 정리하고 또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서기관을 찾아가서 이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율법에 의해서 이제 부탁을 하면 이들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과부를 속여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들이 오래 기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도 책망하셨잖아요. 왜 오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오래 기도할 때에 바로 율법을 인용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인용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의 전문가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사람에게 심어주고 그렇게 관고하고 자신의 율법 지식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 기도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경고하십니다. 경고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벌은, 심판은 더 엄중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받는 벌은 더 엄중할까요? 서기관들은 자신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불의로 인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더 큰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리더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리더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의 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죄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리더가 받는 심판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외식하지 않고 진실되게 목회할 것을 주님이 경고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요새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대답하기 애매해요. 네.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말고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교회의 타락한 모습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일반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친구한테 들어보면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진대요. 공공연하게 교회를 사고 파는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광고가 올라온답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 비품이 이렇게 있고 성도가 몇 명 있으니 이 교회를 인수하실 분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적어도 몇 억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갈 수 있대요. 왜요? 그 교회에 공공연하게 헌금을 요구한답니다. 헌금이 아니죠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 자금이 없으니까 후임 목사님이 그 몇 억을 가지고 와서 헌금하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억을 헌금하고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그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본전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까요 안 나요? 나죠. 제대로 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깨끗하게 목회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썩을 대로 썩었어 교회가. 목회자 타락했어. 이렇게 여러분에게 비판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락하고 무너진 교회 또 목회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언급했던 그러한 목회자들도요 처음에는 소명받고 정말로 진실되게 목회를 시작했을 거예요. 순수하게 목회를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분들도 타락하게 되고 이 기성교회의 잘못된 죄악된 시스템에 물들어서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타락하지 않도록. 사람은 처음엔 다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밖에서의 목사의 역할은 누가 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튼 원치 않든지 간에 여러분은 교회 밖에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서 영적인 리더입니다. 나는 리더 아닌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서 리더인 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는요, 다 거룩해요. 다 경건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눈이 없는 교회 밖에 나갔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이죠. 불의와 탐욕을 일삼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면서 당당했던 서기관들과 부자들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눈앞에서의 모습과 보이지 않는 이면의 모습을 다르게 산 것이 아닌 동일하게 살아갔던 이 과부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언제나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과부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비 전부 드렸으니 우리도 더 많이 드리자,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진실한 삶,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았기에 칭찬받은 과부처럼 주님, 우리도 분리된 삶,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겠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다.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진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거짓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더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법칙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거짓말도 하고, 또 일하면서 내가 좀 챙길 수 있는 것은 좀 확실하게 챙기고, 올라오는 사람들 조금 밟아주고, 그러면서 나의 이득을 챙겨가면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가졌던 그 마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살지 않고 이중적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우리 이민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부모들의 이중성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봐요. 크리스찬 부모가 세상의 부모와 별 다를 것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교육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더 중요해졌어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교회는 부수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소망하며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마음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이중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고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민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래, 너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구나. 내 앞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 교회 밖에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서 너는 모든 것을 드리며 살고 있구나.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주님은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는 은혜의 믿음의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특성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고 장관의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을 위해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